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최성수 목사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님이 동행하신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참 사랑으로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마태복음 8장 18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따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배를 교회에 대한 상징으로 이해합니다. 노아의 방주는 대표적이죠. 노아가 만든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생명체는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비가 오지 않은 때에 산꼭대기에 배를 짓는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신 나간 짓이죠. 그러나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건 모두 생명을 보존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설령 배를 교회의 상징으로 보아도요, 오해하진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보아선 안 된다는 말이죠. 교회만 있으면 누구나 구원받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방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머리라고 했습니다. 이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같게 볼 만한 이유였죠. 그러나 여러분, 이 둘은 서로 구별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교회의 몸과 교회의 머리로 고백한 건요, 그만큼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강조한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같다고 말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해선 안 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왜 그런지 이유를 말해줍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어떤 상황에서든 예수님과의 관계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분이 함께 계시는 것만으로 만족할 뿐 아니라 평안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건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환경이 변했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동요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제자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은 그저 상징으로만 여겨지는 분이 아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제자들은 항해합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배에 관한 한 전문가는 사실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입니다. 그들 중 다수는 어부였기 때문이죠. 이때 풍랑이 일었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전복할 위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와중에도 예수님은 주무셨습니다. 아니, 이런 상황에서 주무시다니 예수님도 참 대단하십니다. 예수님은 목수이시니 배를 만드는 일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풍랑 가운데 배를 제어하는 일은 어부 출신인 제자들이 월등히 나았을 겁니다. 아마도 그들도 전문가니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보았겠지요. 그런데 제자들이 급히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리고 죽게 되었으니 구원해 달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의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문가가 아마추어 치게도 끼지 못하는 사람에게 구원해 달라고 사정하는 겁니다. 이 일 저 일 다 해보았어도 어찌할 수 없으니 예수님을 깨웠을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불러 깨웠으니 말이죠. 제자들의 외침에 예수님은 깨어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꾸짖으셨고요. 이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바람과 바다는 잠잠해지고 제자들 역시 잠잠해졌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요, 배 한쪽에서 잠을 자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기대하셨던 것 같습니다. 풍랑이 일어도 배에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아니라는 걸 제자들이 믿길 말이죠. 왜 그래요? 네,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셨기 때문은 아닐지 싶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수군거립니다. 도대체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무슨 뜻이에요? 네, 먼저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자연마저도 순종하는 사실을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겁니다. 보통 바람과 바다는 숙명을 말할 때 비유로 사용되죠. 그 거센 힘을 거스를 사람이 없으니 우리는 숙명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바람과 바다까지도 통제할 수 있었으니 제자들이 놀라워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인간은 물론이고 자연까지도 다스리는 분임을 이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28절과 34절까지의 말씀에선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과 자연은 물론이고 영적인 존재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문제는 무엇인가요? 네, 제자로서 따른다고 하면서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곧 그리스도인임을 내세우면서도 정작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저 악서사일 뿐이죠. 그리고 삶의 풍랑을 만날 때마다 고민하고 염려하며 마치 당장 죽을 것처럼 구원을 외치는 거죠.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을 두고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위험은요, 바다와 풍랑 같은 외부로부터 엄습해오는 숙명적인 사건이 아니라 작은 믿음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사실 작은 믿음이 아예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모습의 제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또 그분이 함께 계심을 믿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적으로 쉽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잠자는 것 같고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보다 안전한 곳이긴 해도 완전히 안전한 곳은 아닙니다. 교회에도 얼마든지 풍랑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런 곳이 되어야 하겠지만요, 이 땅에서의 온전한 실현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소속하는 교회가 어떤 형태의 교회고 누가 그 교회에 다니든지 교회를 신뢰하면 안 됩니다.
구원의 방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인생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관건은요,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삶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요, 먼저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평안이 머물고 계시면서 당신의 방식으로 일하고 계신 예수님의 존재를 믿고 또 느낄 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진짜 문제는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어려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깨닫고 우리 안에 거하시어 당신의 방식으로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우리의 눈을 떠서 주께서 일하고 계심을 보게 하소서. 주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평안할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